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쇠고 계시지요? 먼 곳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고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간절히 또 사모합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일 성경 1월 23일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봤죠. 1장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쭉 열거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임을 또한 함께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또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또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장과 2장, 마태복음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구약에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또 그런 주제로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3장에서 좀 더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고 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바처럼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초반부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행동을 오늘 1절 가운데 보면 유대 광야에서 또한 전파했음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 궁금했던 질문,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까라는 그 궁금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크고 두려운 놀라운 일,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그 전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왔다는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왔다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엘리야가 바로 어떠한 또한 사역을 했든지 분명히 어떠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이자 또한 그는 불병거 또한 마차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선지자 가운데 어떻게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의문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분명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또 우리는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어떠한 복장 가운데 있었는지, 어떠한 외형 가운데 있었는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그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타 털 옷과 가죽띠를 허리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에 앞서 누구를 먼저 봤죠? 엘리야의 모습을 봤죠. 근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엘리야와 또한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서로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그 초림을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재림을 함께 준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곧 왕이 오시기 때문에 모두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잘못한 일에 있어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정말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단지 그냥 내가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만 단지 회개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세례 요한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당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기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며 가장 모범이 되었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비난은 그들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자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들 가운데는 그것이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정으로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를 함께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그 모든 것 역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단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면 늘 나를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설 명절 동안 내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또 함께 예배하는 일이, 또 믿음 안에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